저희 오늘은 49번부터 나가겠습니다. 49번의 문항은 2계명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1계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서 그 1계명하고 2계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이에요. 이번에 그 캠프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한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아이인데 타코마 지역에 살다가 몬테나로 이사를 갔대요, 가족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교 어떤 교회를 찾아보려고 그러는 중에 자기가 장로교를 가야 될지 어떤 교를 가야 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19살 된 아이인데 천주교에서 자라났던 아이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성경 펴놓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로마 카톨릭에 있는 10계명의 번호랑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의 번호가 다르다.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은 이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9개 계명이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너의 이웃의 아내와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인데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9계명으로 했고 너의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를 10계명으로 했습니다. 그 참 묘하죠. 결국은 그 이웃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인데 왜 아내랑 재산을 나눴으며 그리고 왜 1계명과 2계명을 합했을까? 뭐 그들의 뭐 속셈은 알긴 어렵지만은 그 결과 그렇게 1계명과 2계명을 합친 결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하면은 결국 2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우상을 통해서 이미지들, 형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이 신명기 1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32절 전에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올무에 걸리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예배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증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하고 신명기 12장 31절에는 그들이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예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방법은 거룩한 신적인 정해진 예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또 영적이지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그 신에게 얻어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방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특별히 주의를 하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서 찾자라는 원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50번째 문항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정해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한다.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신앙, 그것이 1세의 신앙이시든지 2세의 신앙이시든지 각자의 신앙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은 제너레이션이라 그러면은 1세대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강한 신앙이죠. 막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예배의 방식을 지켜라, 그리고 그대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저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대상을 사람이 찾아내서 고안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죠. 막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51번째 문항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2계명을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2계명이라는 게 결국은 1계명을 알아야지만 2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있으시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야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신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딱 정한 것이 1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그럼 사람이 이제 예배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도 모르는 상태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야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지금 있는 사람들, 이 200만 명의 요 사람들은 전 세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1계명은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1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금목걸이, 귀걸이 다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이제 예배할 방법이 없으니, 모세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세가 거의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하지 못한다고 느껴서 불안해서 이제 자신들의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1계명을 어긴 것인가 2계명을 어긴 것인가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는 2계명을 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땅에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을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예배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라고 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라고 또 말을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6절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예배 방법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뛰놀고 춤추고 하는 예배 형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형태였는데, 모세가 빠지고 나고 금송아지가 들어왔더니 예배하려고 하는 대상은 똑같은데 예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두 가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2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우상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서 우리의 이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없이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현대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조금 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52번째 문항입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니라 그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예전에 제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23절이. 근데 새로 번역된 데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새로 요즘에 번역된 거는. 근데 그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영은 말 그대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건 맞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의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희석이 되었고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령도 없고 성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 창조주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그것을 덜 중요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신다. 그것은 죄이다. 이 계명을 어기는 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 습관적으로 행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가서도 저희 교단에서만 아이들이 온 것이 아니라 각자 다양한 교단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뭐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는 것이 다 각자 달랐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 3계명 우리가 좀 지키자. 이 캠프에서부터 너희들 지켜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God이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네들의 입에서 뱉을 때 말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랐을 때 영어 표현으로 OM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Oh my Lord, Oh my God, help me 이런 단어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내 이름을 너희들이 망령되이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name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예전에 우리 문화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굳이 동양 문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경외심이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번 문항에 보면은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칭호, 여기서 칭호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이 God,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타이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 이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성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속성이 있으시다. 지혜로운 속성이 있으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속성이 있으시다. 인자하신 속성이 있으시다. 이러한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규례와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들과 성경의 말씀, 행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동정녀에게 나신 사건, 6일 만에 창조하신 사건,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틀, 그분의 속성, 행사, 말씀, 규례, 이름,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라 라는 것이 이 3계명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반대편에는 거룩하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되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과 거룩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쓰시는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부지중에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희화화, 웃기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발생했으면 일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발생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희화화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냥 웃기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하고 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기도할 것을 올려라 라고 하셔서 그 기도의 요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소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나는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거룩하시지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친구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6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 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라고 주변에서 호응을 얻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영광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그 영광을 그 마귀 자신이 가져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세상에서 칭송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2계명과 우리 3계명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든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많이 원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부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기가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최대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높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